바꿔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점점점 계속해서 지금 바꿔가는, 좀 사실 과정 속에 있죠. 우리 이천지교회국이 또 매주일 또 이렇게 사역자 훈련, 또 전도 훈련, 전도학교 이름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든 매주일 우리가 일부 예배 말씀 받고 또 그냥 물론 가는 뭐 그런 또 시간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같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재교육 받으면서 또 우리 교회 자체 훈련으로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아마 여러분 또 짧은 시간에 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 하반기 우리가 10월 달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자세히 광고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반기 캠프를 앞두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또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해서 어떻든 현장에서 사역에 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밑에 잘 안 보이는데요, 차량 아마 좀 빨리 빼달라고 광고 들어왔으니까 또 관계된 분은 잠깐 나가셔서 차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또 설교하려고 쓴 거 아니고요, 어떤 훈련 차원에서 여러분 섰으니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상에 뭘 바꾸느냐? 흐름을 바꾸네요. 흐름. 뭘 바꿔요? 세상의 흐름. 어떤 흐름? 세상의 영적인 흐름, 문화의 흐름, 삶의 흐름. 어떻든 세상에 뭔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을 바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주역이요. 하나님은 누굴 찾으시느냐?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흐름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뭔가 당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사단은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을 온통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으로, 인생의 12가지 문제의 흐름으로 사단이가 온통 바꾸어 놓았어. 이미 그것이 세상에 뿌리가 내려졌어요. 이것을 하나님은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인 말씀. 자, 우리는 항시,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본질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속으로. 우리는요, 항시 본질 속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단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좀 계속해서 이 목사님 또 하시는 말씀 중에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포메이션. 폼이 돌아가는 거.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것. 자, 개혁은, 여기 이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인데,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뒤집어 엎어버려 그냥. 이게 개혁이 아니에요. 예. 자, 뭐 정치인들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물론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개혁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자, 우리가 성경적 의미에서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원래에 있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이 있어요. 원래의 것. 자, 그건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개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예. 제가 왜 질문하느냐? 입 좀 열라고 질문하는 거야. 예. 조는 분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서 졸지 말고 입 좀 여시라고.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니까. 예. 자, 복음을 왜 주셨느냐? 복음을 왜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주셨지. 필요 없는 걸 왜 주셨겠어요? 자, 복음이 필요하니까 주셨는데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것도 그 다음 이야기겠죠. 자,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생명이에요. 사실은. 예? 복음이 뭐냐?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뭐가 전달되는 거냐?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생명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영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왜?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셨는데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그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사역자인 내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생명적 관계가 얼마나 확실하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오늘 아까 2부 예배 본문에서도 예수님이요,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 우리 생각 같으면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해서 믿도록 할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른 데로 가셔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본질로 날마다 돌아가셔야 돼요. 예.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들에게 심어야 될 게 있다면 복음의 본질이요. 생명을 받은 자는 그 생명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계자씨라 할지라도 계자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씨가 이만하 씨가. 이 안에 생명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 없으면 죽은 씨는 자라겠어요? 안 자라요. 아무리 물을 줘보세요. 더 빨리 썩어요. 그러나 작은 씨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자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속에 담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로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께 주시는 구원, 복음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지금 복음을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게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알고 계시고 복음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한마디로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이신데 복음은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게 복음이에요.
내 인생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저 내세까지 포함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끝내는 답,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은 내 인생의 답, 인생의 답. 그럼 내 인생의 답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도 그들의 인생의 답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답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게 얼만큼 여러분에게 사실화 되었느냐에 따라서 확신 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요. 현장에는 지식도 많고 배경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 세상에 성공자들, 엘리트들이 있다 해도 그들의 인생의 답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인생의 답은, 모든 인생의 답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요 답이 여러분에게 빨리 내리셔야 돼요. 자, 이미 내리셨다면 다시 한번 그 답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질 중에 본질을,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기도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죠 라고 말하죠.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 그 본능을 조금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 기도가 뭐냐? 기도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건 좀 이따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겠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본질로. 어떻게? 기도가 뭐냐? 기도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 그런다. 이 누림 속에 우리가 누리다 보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 힘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거를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 하나님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것,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문제 사건 속에 있어도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기도가 뭐냐?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 어떤 행복한 순간 속에 있더라도 그 현장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고, 그게 기도의 사실은. 이거 되어지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상태를 우리가 기도 속에 누리고 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진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하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할 게 없어요. 구할 게 없어. 그럼 뭐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구하는 거냐? 그거 안 구해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로 그 축복 속에 내 영적 상태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아시고 시간표 따라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야기해서 주는 부모도 있겠지만, 그 형편을 부모가 알면 알아서, 시간표 되면 알아서
등록금 나올 때쯤 되면 알아서, 뭐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알아서, 계절 바뀔 때 알아서. 부모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님과 자녀된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고, 우리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형편 속에도 기도가 되어지는, 요셉이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어요. 그 속에서 요셉은 기도가 되어졌어요.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뭐가 되느냐?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 영적 상태를 요셉은 누린 거예요. 한 번도 애굽에 총리 되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 없을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지만 나중에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그런 기도 하셨냐고. 제가 볼 때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가는 여정 속에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누군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애굽을 살리려면, 오늘 이 시대를 살리려면은 누군가를 하나님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사는 지역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발견되어지면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자, 세 번째, 전도.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 복음 뭐 다른 말로 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전도는요,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하는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 전도해야지, 이 사명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전도예요. 어제 핵심, 또 산업선교 거기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이요. 자,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담겨 있는 거, 그게 내가 지금 오늘 전도 속에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자, 전도는요,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구원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어떤 자가 있어요? 작정된 자가 있더라. 영생 주시기로, 그 다른 말이 구원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진 자가 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작정하셨나요? 구원의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누구를 작정하셨나요? 누구를 작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 그래. 더 정확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할 자를 작정하신 거예요. 누가?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시간표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지역 현장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에 대한 구원의 시간표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어제까지는 그 시간표가 아니었지만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서 뭐 툭 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을 시간표인지를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했어요. 고구마 전도법. 자,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찔러보면 돼.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 주부들은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사실은 봐도 아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꾹 찔러보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익은 거지. 그럼 더 놔둬야 되겠죠. 그 찔렀는데 푹 들어가. 그러면 익은 거예요. 그게 시간표. 복음 받을 시간표가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 그런데 어느 날 푹 들어가는 날이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어떻게 만드셨는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만드셨을 수도 있고 구원하실 시간표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가 시간표라니까. 그때는 여러분이요, 앞뒤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해도 복음 속으로, 거꾸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제 말은 그만큼 마음이 열렸으면 내 말의 기교에 따라 그 사람이 영접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업하셔서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제가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기 전에 뭘 한참 하고 있었느냐, 이미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왜? 그만큼 개척해놓고 갈급하니까. 제가 1991년도 6월 20일 날 언약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 물론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뭐 여기저기 막 학교 갔다 와가지고 또 과외 공부였는데 그게 영적 방황이었어요. 여기 가서 훈련, 저기 가서 훈련, 여기 가서 막 그러다가 개척하고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이슬비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들어보셨어요? 가랑비에, 그 가랑비가 이슬비요.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슬비 올 때, 가랑비 올 때 밖에 나가서 막 뛰어들면 근데 한참 밖에 돌아다녀 보세요. 옷 다 젖어. 그것처럼 어느 구름에 비 들어있는지 몰라. 어느 구름에 비 들어있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그 구름이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슬비 전도 편지가 뭐냐, 예쁜 엽서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현장에서, 아니면 성도들에게 한 사람 앞에 무조건 주소 받아와라. 주소, 아는 사람들 주소. 그러면요, 한 사람이 10개만 갖고 와도 10사람은 100개예요. 100개. 교인 몇십 명이면 수백 개의 주소가. 그러면 월요일 날, 근데 이제 전도 또 하는 열성 팬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소를 또 쓰는 거, 쓰고 우표 붙이고 갖다가 이제 우체통에 넣으면 그 예쁜 엽서 안에 이제 내가 쓰고 싶은 말, 거기 보면 뭐 좋은 글도 있고 좋은 시도 있고 좋은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쓰고 싶은 말을 거기다 이제 몇 자 간단하게 써서 보내면 이거를 한 달,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 두 달, 세 달, 여러 달 보내다가 어느 날 반응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응이. 고맙다고 편지가 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만 보내도, 사실 그만 보내달라고 편지 오는 사람은 없어.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몇 달을 보내다가 이제 그 집을 이제 신방 전도 대원들이 이제 찾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보낸 엽서 어떻게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아직도 생고구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대화할 이야기 없으니까 계속 보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렇게 하다가 현장에서 유치원 꼬마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요 꼬마 아이의 할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이슬비 전도 편지를 몇 달 동안 하다가 제가 다락방 훈련 받고 이걸 다 그냥 이렇게 짐 싸가지고 어떤 분한테 제가 줬는데, 그분도 결국은 그거 하다 나중에 다락방으로 돌아왔어. 나보다 한 1년 뒤에 돌아왔어. 내가 안 줬으면 더 빨리 돌아왔을 텐데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 무속인 할머니가요, 자기 손자죠, 손자가 어느 날 안방에다가 무속을 차려놨는데, 어느 날 이 손자, 유치원생이에요. 그래봐야 한 6살, 7살 그때 나이가요.
이놈이요, 자기가 모신 할아버지 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겁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내가 힘든데 이 손자 이놈이 이 할아버지 흉내를 낸다니.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 편지를 계속 보냈어요. 계속 보내다가 나중에 그 손자아이 만나러 가는 만남 속에 그 할머니를 만나서 결국은 그 할머니가 복음 받고 무속을 싹 치우는 일을, 제가 그게요, 다락방 시작하고 제가 이제 1991년도에 개척해서 1994년도에 다락방을 이제 1차 합숙훈련을 갔다 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아마 1995년도가 됐을까? 그 다락방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이야기예요. 사실요, 그 현장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무속인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반응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어질 때 그 무속인에게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실요, 그분이요, 처음에는 그거 망설이다가 나중에 결단하고 싹 치우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요, 주일날 맨 앞자리 앉아, 맨 앞자리.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 한국교회가 이게 참 소문이 났어요. 그 주변에서 간판 띄었겠다, 무속 딱 청결했다, 어느 교회 가니? 아무 교회 가. 아이고 그 개척교회를 가냐? 그 다락방 하는 교회인데 뭐 몇 단이라고 말하는데 너 거기 가서 되냐? 주변에 있는 타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꼬였던지. 처음에는 그분이 그거를 잘 견디다가 나중에는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어느 날 그냥 야밤 도주해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지금이라도 저는 그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진짜 복음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또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건데, 제가 뭘 얘기를 드리느냐,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복음, 기도, 전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요 세 가지는요 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이게 사실은 3오늘이요. 또 자, 두 번째, 서론 이야기를요, 구약에 이미 과거 이야기 다 했던 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 텐데요. 구약의 핵심, 요 구약의 핵심이요, 삼절기의 의미 속에 사실 구약의 핵심,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키, 결론이 뭐냐? 그 세 가지 절, 6월절.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수장절이요. 6월절이 뭐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400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어.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6월절이 뭐냐?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어린 양 6월절의 피가 뿌려지는 날 모든 저주, 모든 재앙의 세력은 끝나고 빠져나오는 6월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6월절의 시간은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문에 6월절의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가문이에요. 그 가문은. 세 번째, 수장절 뭐냐? 6월절,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는 어떤 광야의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더라도 수장절,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가나안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수장절이 뭐냐? 우리의 배경이에요. 우리 배경. 어떤 배경? 보좌의 배경.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 보호자의, 하늘 보호자의 배경. 그런데 자, 두 번째를 왜 내가 나중에 쓰느냐? 이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뭐냐?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50일째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죽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히려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가는 40년 동안에 사실은 유월절 절기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물론 오순절의 역사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으로 광야에 사라진 자들도 있었지만 그 후손들이요,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전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유월절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답, 수장절 가나안 정복,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거요. 가나안은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누림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 절기의 의미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 복음화되어지는 138의 비밀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138이에요. 138. 유월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순절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인도 역사 속에, 그리고는 수장절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자, 그러면 본론. 자, 본론 첫 번째요. 자, 세 가지 사건. 자, 세 가지 사건의 의미. 자, 첫째는 갈보리산. 자, 두 번째는 감람산.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자, 뭐 다 이미 아시는 갈보리산 사건,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어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무려 며칠을요? 40일. 그러니까 제자들을 40일 동안 모아놓고 집중한 거예요. 집중. 뭐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 왜요? 그 전까지만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 미션이요, 미션. 제자들이 받을 미션. 그 미션에 집중.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옛 체질, 옛 습관,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40일 동안 부서뜨려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미션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감람산 사건은요, 집중, 치유, 새로운 미션, 이런 의미가.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그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고 능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이게요 138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세 가지 언약. 세 가지 언약. 어떤 언약?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 세 가지 언약.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세,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느냐?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어떤 자세? 오직 그리스도. 여기 오직.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집중.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지면 되냐? 138에 오직, 138에 집중, 138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지 말라고 해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 설교의 모든 교구, 모든 현장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138에 오직 집중, 그것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자, 그러면서, 자, 그렇다면 그럼 이제 뭐 되냐? 요거 되면 뭐 되냐? 증인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 이 따라오는 응답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자, 네 번째. 그렇다면, 자, 노바디의 삶. 어떤 삶? 자,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예?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특히 6절.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운명에 매여 있는 안전뱅이에게 아무도 줄 수 없는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토록 성전을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무도 그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눈이 열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답,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인생의 답. 두 번째는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그곳, 사마리아.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귀신이 붙어, 성경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온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누가 갔느냐?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그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거기서 영육이 치유받는 역사,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가는 이 응답. 자, 여기는 이제 치유의 역사,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자, 세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어떤 일? 사도행전 13장 뭐죠? 무속에게 답을 주는 그 일. 16장 점술에게 빠져있는 그 자에게 답을 주는 그 일. 19장 종교와 우상 속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 일. 그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데 138의 언약에 오직 집중, 충만해 답을 가지면 어떤 증인으로 이런 응답.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그 답을 거기에 전달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자,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자, 여기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쓰시는가? 누구를 쓰시는가?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굴 쓰실 것 같아요? 자, 누구? 1, 3, 8에, 자, 138에 요 138이라고 하는 요 답에 오직 집중, 이것으로 충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 내는 그 사람, 여기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 사람,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누구의 고백이죠? 전도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캠프를 다 마치고 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저 강대국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온 자였어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왔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붙잡는 거예요. 그냥. 왜? 글을 들어서 하나님은 쓰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요, 뭐가 분명했냐? 씨, 하나님 주신 언약, 씨, 분명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 저 강대국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가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울은요, CVD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바울을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절묘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저 로마까지 가려면요, 지중해를 지나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어요. 지중해를 지나가려면 육지로 가면 엄청 멀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질러서 가려면 바다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돼요. 배. 그때 계속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느냐? 뱃삭 한 푼 안 들이고 배를 전세내어 군인들의 호위병 속에 로마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인도해 가세요. 자, 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느냐? CVD가 확실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건 어떤 방법일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거는 내 생각을 초월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진짜 봐야 되겠다 한다면 CVD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세 번째요,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 30절 31절, 하나님은요, 바울이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 있을 그때에, 왜? 죄수의 몸으로 갔으니까.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복음받을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이세요. 바울에게 찾아와요. 찾아오는 그들에게 바울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비록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 있었지만 바울의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했어요. 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더니만 뭘 남겼느냐?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을 남겼어요. 로마 복음화의 작품을 남겼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로마 복음화의 작품.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 오늘 정말 우리가 지역 살릴 그런 전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이 흐름 속에 내가 진짜 연약자고 이 흐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그렇다면 첫째 결론은 뭐냐?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성경의 모든 약속,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그 신분 권세라니까요. 우리의 권세가. 우리 늘 항시 본질, 내 인생의 답, 인생의 답 그리스도, 인생의 답 그리스도가 잡혀진 자 하나님의 자녀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삶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지금부터 그럼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냐? 목표가 정해질 수밖에. 내가 이런 기능, 달란트, 이런 생업, 이런 산업, 내가 하나님이 내게 그걸 왜 주셨느냐?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목표가. 존재 이유,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 복음 증거 아니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이게요 이 속에서 자,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자, 현장, 이런 하나님의 신분 권세 가진 자녀들이 있는 현장, 이게 현장이 뭐냐?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결국 저와 여러분은 흑암 가득한 세상 살아가야 돼요. 가짜 주인 행세하는 사단이가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군사 싸워야 돼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 군사로. 근데 영적 군사로 불렀는데 쫄병으로 부른 게 아니라 영적 뭐래요? 사령관으로. 여러분 영적 사령관이요. 안 믿어지시더라도 믿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령관이라니까. 그래서 사단이가 여러분을 볼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떤 자? 진짜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 회복한 그 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담겨있는 그 자.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요 현장에 파수꾼으로, 파수꾼, 뭐냐? 지켜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싸워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요 영적 군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 의사로. 왜요? 치유하고 살려야 돼. 치유하는 자, 살리는 자, 영적 의사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남은 자야. 이 일 때문에 남은 자, 이 일 때문에 흩어지는 자, 때로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조용하게 감춰둔 자, 이 일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가는 같은 인생이지만,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응답받는 나그네와 같은 그 자들, 그걸 보고 우리가 렘넌트라고 그래요. 렘넌트.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렘넌트, 남은 자, 렘넌트. 자, 이런 렘넌트를, 자, 저 위에 저 보면 제1, 2, 3, 자, 제1 RUTC. 자, 이런 렘넌트를 모으는 운동. 모아서 뭐 하자 말이냐? 모아서 인생의 답,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훈련하고 세워서 그러려면 모아야 돼요. 그게 제1 RUTC 운동이에요. 제2 RUTC 운동은 뭐냐? 모았다면 이제는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로? 흑암 가득한 현장으로. 왜? 가서 살려야 되니까, 가서 치유해야 되니까, 가서 회복시켜야 되니까.
파송하는 거예요. 세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2 RTC 시대, RTC 운동. 그래서 사명을 심어서 파송하고 내어보내는 운동. 자, 제3 RTC 운동은 뭐냐? 그런데 가서 사역을 잘할 랩런트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옛날 것들로 아직도 각인뿔이 체제되어 있어. 그래서 이들을 다시 영적 서밋으로 세우려면 뭐부터? 치유부터. 영적으로 치유하고 결국은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영적 치유하여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세운 그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달란트가 기능 서밋으로, 그때 흑암 문화, 현장 문화가 바뀌어지는 문화 서밋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의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자, 한마디로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현장 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흑암 가득한 현장에 세상의 흐름을 바꿔가도록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 복음의 본질이 개인화되어지면 개인화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게 세계화예요. 세계관이요. 그게 복음이 개인화되어진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눈,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나의 세계관. 어떤 세계관? 흑암 가득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세계관으로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 그 시대에 살릴, 현장 살릴 자들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역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9월 한 달 정말 이 언약 잡고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가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이 소중한 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지교국 중심으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모든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터입혀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분주하지만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귀하게 현장 살리에 쓰임받는 우리 사역자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9월 한 달 동안 또 이제 10월 달 전도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응답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